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가련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다. 예수 믿고 나는 나아간다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실망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왜 실망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소문은 누가 병이 났다더라. 누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더라. 누구는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7년 만에 애를 가졌다더라.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나? 나도 기도했는데 왜 이성일 목사만 하나님이 애를 주셨나? 그렇게 시기하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못 돼가지고 다 시기야 시기. 왜 하나님 저 사람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상하게 다 다른 사람은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저 이제 목회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막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는 150배 성장했대. 15배도 놀랐겠는데 150배 성장했대. 150배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성장했다니. 숫자를 못하는 사람인가? 성장한 것도 막 4년 5년 만에 성장했어. 가자마자 주차를 3중 주차하고 목사님이 가자마자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도로에다가 3중으로 주차를 하고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 밖에 계단까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2년 만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건축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빌딩으로 짓고, 제가 있었던 새로남 교회 얘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그냥 오자마자, 오정호 목사님 오자마자 그냥 3중 주차, 4중 주차 해놓고, 근데 나는 목회해도 14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성도 3줄 앉아 있어. 3중 주차가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실망하신 분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시작해요. 18절에. 도대체 이런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막 살리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역시 메시아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라. 메시아 맞냐? 왜 이런 물을 물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이 너무 이해가 가요.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자기는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의로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물론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자기는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왜 나는 안 꺼내주냐 이거지. 나 안 꺼내줘도 좋다. 난 나가는 게 원치 않다. 저 왜 헤롯을 갖다 죽이지 않느냐. 왜 심판하시러 오셨다는 분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냐. 나는 뒤집어 엎을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왜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뒤집지 않느냐 하고 지금 화는 내지고 안 계시지만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제 잘 얘기를 해주시든가, 야 여차저차 해서 이러차저차 해다 그러면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 그냥 듣고는 자기 하실 일 하셨어요. 뭐 병자들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 쫓아내시고 이런 이제 많은 일들을 보이시고 나서 21절로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아유 참, 배가 더 아프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에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기록된 대로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고,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들었고, 또 심지어는 교회들과 여러 가지 유튜브와 뭐 새롭게 하소서 요즘에 CBS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간증들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고 놀랍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사실요, 요한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요한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요한이 계속 설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야 되는 그 바톤을 던져주고 나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하세요. 제자들이 가고 나서 야 너희들 광야에서 뭘 보려고 했느냐. 그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최고다.
그 말을 왜 이제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세례요한도 기뻐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 듣는 데서 좀 얘기해 주면 어디가 덧나요? 근데 가고 나서, 제자들 가고 나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가고 나서. 그럼 제자들은 자기들 또 나름대로 세례요한에게 얘기하겠죠. 세례요한이 듣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지 안 할지는 아무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삶을 잘 살았다, 거기까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를 해도,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알려주시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있는지, 왜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괴로운지 그때마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가끔 그래요. 너 못 믿냐?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워가지고 주님 살아계십니까? 막 절규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널 사랑한다. 그게 끝이야. 그게. 아이고 속 터져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는 이 계획, 내가 이뤄가는 이 섭리가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복이 있다. 왜냐, 실족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계신 거는 알겠어. 하나님은 계신 거는 분명해요. 보니까 이게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내 편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 결론은 뭐였냐?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결론은 하나님이 나는 미워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미워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나를 좋아하는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베베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베베 꼬이고 성격이 베베 꼬이고 삶이 베베 꼬여. 왜냐? 갈 길을 안 가고 있으니까.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인생은 참 실망스러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과 일들에 실족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족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로 실족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일로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족에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오늘도 더 나아가라는, 하나님이 더 형제 우애로 나아가라는, 더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은 오늘은 내려놓고 싶어. 근데 이런 것을 너희가 있게 해야 된다 이게요.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겠죠?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영적인 정진을 계속하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하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 행하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실족치 않아요.
실족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급류와 풍랑을 만날 때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누가복음의 7장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나죠. 저도 말씀을 열심히 이 말씀 준비하려면요, 여러분 새벽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열심히 이제 전한 이 말씀이 한 10분 어간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10분 어간 준비하려면은 뭐 한 20분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앉아 있으면 말씀이 글자인지 글자가 말씀인지 모르고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말씀이 준비돼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여기서 증거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댓글에다 이상한 말을 써놔 막. 댓글 좀 없애라고 좀 우리 그 유튜브 영상 올리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또 그것도 올려놔가지고 또 이상한 것도 막 올려놓고 그 읽고 나면 막 시험 들어 나도 왜 이런 말을 써놓는 거야 도대체. 아멘이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래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지. 그렇지만 왜 그럴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런다 이 얘기죠. 저희 어머니도 노숙인들한테 예수님처럼 대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했었다가도 그 담배꽁초 던지던 그 노숙인 때문에 내가 이 일에서 뭐 하겠나 하는 마음이 그 순간으로 들어와가지고 무너져 내려요. 근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지금까지 숱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는 것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놀아오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여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의 형제오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이런 일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알 수 없고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터널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때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은 오늘도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